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할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송 목사님 지난주에 성경 잘 보셨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복습하고 가노라면,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아마르 엘롬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아마르 엘롬이. 아마르 엘롬이 뭔지 아느냐? 그렇죠? 아마르 엘롬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상태가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때 아마르 엘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마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시작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랬어요. 짝이 안 되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했죠? 창세기 1장에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죠. 바로 1장은 1절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1장이거든요. 그게 전부 아마르 엘로힘만 나온다 했어요. 다른 말은 안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여호와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모르는 하나님 믿어버리면 밥 먹을 때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해버리면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너네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짝이 반드시 돼야 돼요. 독처하는 게 싫다라고 자기가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짝을 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지난주에 봤듯이 거기 뭐라 했죠? 나하 엘로힘에서 나하, 그렇죠? 나하 엘로힘이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주었더라. 키토브, 그렇죠? 나하 엘로힘은 반드시 이 밑으로 내려오셔야 된다니까요. 즉 우리의 수준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장에 그 첫째 날쯤에 설명하고 있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둘로 내 둘로. 아무리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선 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좋은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둘로 본다니까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을 비유해서 우리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노숙자든 뭐 회사원이든 그런 겉의 것은 아니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 속에 나의 기능이 있니 없니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쩔릴 일이 없죠. 속된 말로다. 이 둘이라서 둘. 나의 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둘로 온 이 하나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둘은 이 만물 속에 만물 속에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가 본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신성이 없고 그 뭐냐 그 능력이 없으면 능력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도 둘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그 능력이 로마에서 이게 능력이 디나미스거든요. 이게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쓰는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거 쓰기가 사실 편하거든요. 한글보다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제가 다 캐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보물을 내 안에 쌓아야 돼요. 땅의 보물을 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땅의 보물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내가 충만해야, 충만한 그 상태가 뭐냐면 그게 어떤 능력이라면 그 엑수시아예요. 그 엑수시아. 엑수시아거든요. 엑수죠. 이렇게 되네. 엑수시아. 그렇죠? 시아 이렇게. 엑수시아 능력이 있고 항상 두 개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꽉 찼을 때, 이 엑수시아가 꽉 찼을 때, 그때 내가 내보내는 게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능력. 같은 능력이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 믿음을 한번 봤더니 야고보서 2장 17절 제가 보다가 봤거든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이,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로는 믿음이지만은 믿음의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그 믿음은 뭐냐면
이게 바로 둘로 누미는 그게 피스티스거든요. 보니까요. 피스티스예요. 이거. 똑같은 믿음인데 이거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 또그 19절 또 보니까요. 여기는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했거든요. 기신은 또 믿고 있대요. 이 믿음이 뭐냐면 똑같은 믿음이지만 이것도 믿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피스티어예요. 그렇죠? 피스티어, 그렇죠? 피스티어 이 믿음도 있거든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피스토스예요. 다 똑같지만 피스토스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똑같은 능력도 있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는 이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페이라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66권을 놓고 이 원리를 적용시켜서 제가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은 제가 시험을 이것저것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아떨어져야 돼, 이 원리가. 그래서 자 밑에 내려오게 되면 그게 피스티스예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것은 아래 보이는 것 속에서 율법을 우리가 오늘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율법을 알아야지. 일단 그걸 알아야 이 보이는 게 다 율법이니까 알아야 이 피스토스가 이게 완성이 토스가 이 토스라는 거 이게 오미크론 심각하게도 이게 완성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성경을 그냥 믿음이라 해가지고 이 믿음 저 믿음에 대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알아야 그 말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지난주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후서 4장 3절에 그 믿음을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 믿음이 가리웠다 했잖아요. 그럼 그 가리운 것이 뭐고 망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더불어서 그냥 같은 하나님으로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무조건 하나님이라서 똑같이 알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외국에 맞게 성격에 맞게 얘기해야지. 또 한국에 맞게 하고 집에 오면 가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지만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지만은 그 자기 분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삼위일체 속에 세 개의 하나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나 엘로이 보이는 하나님 둘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그러면 자, 이 피스티스 둘 하나님 가지고 위의 말과 아래 말을 계속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똑같이 그게 피스티어. 근데 이 복음을 이걸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랫말 위에말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피스티어. 그러면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깨달았으면 그게 뭐냐면 이게 지난주 얘기 제 복습한 거예요. 바달 엘로힘 이게 그대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두 절에 걸쳐서 이게 다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달 엘로힘은 양자를 깨달았다는 얘기, 양자를. 그러니까 이때 부를 때가 있고 카라 엘로힘이 칼려 부를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내가 깨달았을 때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네 번째 그게 뭐라 했어요? 카라 엘로힘, 카라. 그죠? 카라 엘로힘. 이 카라 엘로힘을 우리가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순리적으로 안 하고 그건 뭐예요? 그 동성연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위에가 남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은 이 엘로힘을 우리가 같이 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2장에서는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둘로 줬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흙으로 뭐 빚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손짝으로 만들었다는 게 손작업으로. 그걸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 자체가 아담이잖아요. 이게 이걸 붉은색이라 됐고 이거죠. 붉은 이 아담을 이걸 이제 뒤로 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으면은 또 여기서 짝을 만들어야지. 짝이 여자가 있죠. 여자 이샤라 있죠. 이샤 그렇죠. 짝을 만들어야지. 짝을 항상 둘로 짝을 만든단 말이에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하고 둘로 짝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를 알면 성경이 쉽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짝을 만들어서 3장에서는 이 나하 엘로힘하고 이 나하 엘로힘이 여호와 2장 여호와 엘로힘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하고 3장은 엘로힘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여호와 엘로힘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계속 이게 어루락 내리락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4장부터는 이제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만. 지난주에 제가 홍 목사님 배려 했잖아요. 성경책을 읽어보시라 그렇게 그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대로 1장은 진짜로 다른 것도 안 나오고 2장은 다른 것도 안 나오고 제가 얘기한 것만 나오는구나. 그럼 그것이 이제 둘러 나왔다는 얘기고 여호와 엘로힘. 이제 이게 분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믿음도 이렇게 분리가 있듯이 능력도 똑같은데 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그 로마서 1장에서 순리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이 율법의 하나님만 믿어를 그 여자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동성연애라 그런 거예요. 순리적으로 너희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남자하고 그 남자 하나님이 하늘 쪽에 우리는 땅 쪽이니까 우리 여자 쪽이 남자 쪽이니까 똑같이 전부가 비워줬기 때문에 팔아 볼래.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에서 찾아서 이거는 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는 이쪽 하나님이구나. 그걸 먼저 내가 캐치가 돼야 그때 그 문맥을 내가 알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로마 1장에서 남자가 남자의 순리를 모르고 여자하고 같이 뭐 안 하고 여자가 여자를 순리 안 하고 그러니까 전부 사형당하잖아요. 밑에 뭐 그렇게 믿는 것이 열심히 나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등등 사형당한다는 얘기. 로마서 1장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 능력이 신성이 다 더있는 유한의 존재 속에 다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라버리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으면 카라 엘로힘이 되게 되면 피스토스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 그럼 믿음도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피스티스 믿음이 있고 피스티오 믿음이 있고 아니 제가 이것도 얘기했냐면요. 어제 잠실에 어디 주성기 목사인가 주성기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하도 자기는 진리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아주 그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것을요. 아주 굉장히 많이 살았더라고 자기 그 교회에다가. 그 칠판도 다 있더라고. 그래서 본 거지. 그러면 목사님이 나 성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아는 말씀 한번 잠깐 얘기해보니까 좋아하더라고. 그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자기 부인도 목사인데 자기 부인은 이제 이 문자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 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컨대 이제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자기는 그게 최고라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가가지고 초등학생은 그냥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단계가 거기거든. 그런데도 굉장히 이 말씀 갈망해. 그래서 내가 살짝 터치를 했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요거 어쩌고 칠판 있다고. 자기 그 부인이 목사님인데 자기 부인은 이게 이거 베네시트 이런 거 전부 문자로 한다더라고요. 문자로 한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살짝 터치를 했더니 그분이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다 이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여. 누가 뭐 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는 터치를 해줘요. 굳이 내 거 잘났니 못났니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이 싸움이 돼요. 싸움이. 그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의 수준이 있고 자기의 뭐가 있는데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안 배우면 이게 그러니까 토론하는 사람 싸움이지 않은 데가 없다니 거기가 다. 여하튼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제가 이걸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성령 때라 했어요. 여호와는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 여호와는 성령이거든요. 여호와는 성령이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그러면 목사님 창세기 4장에 그러면 카인은 왜 카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겠죠.
카인이 우리가 이제 카인이기 때문에 성령 때라면서 왜 카인이 그러면 멸망을 당했나요?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카인이 왜 유리방황하고 잘못됐는지 한번 보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야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볼게요, 여기를. 그렇죠? 이제 카인 여호와 창세기 4장 때는 성령 때이기 때문에 완성 때라면 완성이 돼야 될 때예요. 이 4장은. 근데 4장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카인이. 왜 실패했는가 알아야 되고 5장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셈이 나죠, 셈.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동침하다 또는 잉태하다, 낳다 얘기는 이 세상, 이 사람 낳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비유라니까요. 그걸 사람 낳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사람이 낳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야다는 동침 알다는 얘기예요. 알다를 우리의 수준으로 그냥 가장 우리의 밀접한 생명 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냐고요. 그걸로 하나님이 그냥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 비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야다 알아야 내가 그 다음에 그 동침을 동침이 잉태하지 잉태. 동침이 알다 잉태가 하라. 그게 성도이라는 내표거든요. 그래야 내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낳아야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에서 생명이 계속 낳았잖아요. 안성이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카인이 실패자로 나오느냐? 그걸 한번 보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자 일단은 그 누구냐? 카인이 하벨을 잘 죽였어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벨의 뭐예요? 하벨의 어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데 왜 그러면 그가 유리방황을 하게 됐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벨은 뭐 희생자를 희생제사를 드렸고 또 카인은 뭘 드렸어요? 그 소재란 거는 이제 곡물, 그렇죠? 농산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소재를 드린 건 맞는 거예요. 광야에서 드린 거거든요. 밭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희생제사를 잘 죽이고 잘했어요. 그런데 카인이 뭐가 잘못됐냐면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희생제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소재가 나중이란 말이에요. 제물 바치는 것이. 보니까 여기 4장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장 몇 절 볼 거냐면요. 한번 읽어요. 여호와가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4장 9절이죠.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령이라서 얘기했어요. 이제 사이한테 물었어요. 네 아우 어디 있니? 자기가 죽였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건 전혀 몰랐대요. 죽이는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지금 예수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왜 죽었는지 몰라 그러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샤마르도 샤마르. 이 샤마르는 이 지키다, 성경에 지키다 나온 얘기는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텔레오는 뭐냐면 이 보이는 걸 지킨 거 아니고 이 보이는 것 속의 내용을 내 마음에 킵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키다는 얘기는 거의 다 그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킵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반드시 왜 내가 하벨을 죽였는지, 내가 왜 예수를 죽였는지 그 죽은 내용으로 내 마음에 이게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인은 그게 안 돼 있어.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돼. 야다. 제가 알아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당연히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노라다, 노야다. 저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저는 지키는 자 아닙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가사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버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게 또 무엇이 뭐냐면 또 무엇이 이게 말거든 말한 얘기는 무엇이 육가 원칙에 다 나왔어요. 진리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또 얘기하자면 기니까 이건 진리로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매출하기를 하늘에서 했다는 진리를 내린 거예요. 저게 뭐야?
그게 진리가 되는데 모르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지 하는 것이고 이게 무엇이다 아는 사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인은 모르고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진리로 알았니? 네가 하벨이 죽은 건 당연한 얘기인데 진리로 알았냐 했어요. 그렇죠? 아우의 핏소리가 그러니까 하벨에서 스가랴까지 즉 세대 여왕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증거하다 모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그 땅에 호소한 것을. 예수가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땅에서 호소하는 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에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등등 하면서 자, 너가 바꿔라서 이 밑에 보면은 자, 그럼 왜 이 사람은 이 카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희생 제사를 당연히 걸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걸치고 왔단 말이에요. 안 걸쳐서 몰랐잖아, 신이자 뭐지. 그러고 자기가 소녀를 드렸어. 그리고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오늘날도 내가 희생 제사의 그 때에 있는지 율법 때라지 이거 율법 때에 있는지 아니면 성령 때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 내 신앙의 척도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사야에서 경계의 경계를 넘지 말고 교훈의 교훈을 넘지 말라 했어요. 캬블락 캬블, 차블락 차블, 아브라카 타브라. 네 믿음대로 되거든요. 이 율법으로 완성이 돼버리면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죠. 율법으로 완성돼 버리면 반드시 율법 때 이걸 깨달아서 소제 때가 돼야 되는데 이건 유교절이고 무교절이고 이제 오순절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차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척도가 율법에 있는데 자꾸 지금 성령 때라고 성령 받으세요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은 죄란 말이에요. 그게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차소와 순서와 조금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이 있다는 과정.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렇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가. 그렇죠? 성령 받을 때 성령이 막 가르쳐주고 그런 법은 없어요. 절대 성령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카인이 지금 이것을 몰랐어. 희생자 든 걸 넘어와 버렸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카인이 유리방황이 뭐냐면 이게 나거든 노아거든 노아.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은 유리방황하다는 얘기는 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미혹하다. 그게 프라나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욕하다는 얘기가 유리방황한다. 네가 경계를 넘어갔다. 네가 네 그 신앙의 척도를 네가 정확히 해서 차소와 순서와 과정을 거쳐서 와야지. 그렇지 않아고 네가 풀어나고 그냥 유혹이 당해서 유혹한다. 그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유리방황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 속성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시험을 해봐야 돼. 시험은 뭐냐면 성령의 시험은 두 가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시험의 속성은 이 페이라드가 있고요. 페이라드가 있고 페이라드는 뭐냐면 이 보이는 것으로 이 나타난 거 율법으로 이것을 이게 깨닫는 거 여기에 이제 깨닫는 거 이것을 뭐라 했냐면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포리오마이라 했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이것이 얄라크 저 히브리 헬라어로 다 얄라크 여인은 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페이라스 시험 이거 시험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성전을 줬고 예수님을 줬어. 예수님이 보이는 거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전에 목사님 설명하셔서 예수님 있고 그리스도가 다르다잖아요. 그리고 같이 뭉텅으로서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를 가지고 그 길 속에서 예수 길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얄라크는 보이는 것으로 이게 가리키고 이걸 가리켜야죠. 보이는 것으로 가리켜서 이제 이 카프가 이거거든요. 카프가 원래 이거 꼬리 글자니까
파푸는 그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뭘로 전환하느냐? 하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덕기마저예요. 덕기마저. 똑같은 덕기마저가 이거거든요. 덕기마저.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에 그냥 시험으로만 한글 성경은 나와 있지 이게 분리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믿음이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엉뚱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 원리가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 덕기마저 마찬가지 덕기마저.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덕기마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덕기마저로 우리가 시험에 나와야지. 그러면 헬라어는 약간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왜?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그 근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 히브리어 가보면 이게 뭐냐면 나사가 이 시험이에요. 나사. 똑같은 시험. 나사인데 이 나사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 거거든요. 페이라죠. 이게 아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래 것으로 이게 사맥이라는 얘기가 약속이라고 하고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페이라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사는 깨달아지면 진리로, 진리니까 진리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를 뭐냐면 나사가 된 상태, 덕기마저가 된 상태, 또 아까 그 피스토스가 된 상태, 이거 완성의 상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뭐냐면 할라크는 내 보이는 것으로 내가 완전히 내 마음에 이제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무한으로 내가 여행하는 거. 그걸 할라크라고 그래요. 얄라크는 보이는 것. 할라크는 내 마음에 보이는 내용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녹이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한번 볼게요. 5장 24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노라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 바로 할라크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건 에녹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똑같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되지. 이 상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숫자가 나온 거는 전부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이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 둘 셋이잖아요. 계속 셋을 설명을 셋. 이 셋의 의미 피스토스 그렇죠? 피스토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셋으로 우리가 깨달아져야지. 둘 가지고 하나가 되면 그 깨달으면 그게 미안했거든요. 하나님의 헤이스고 그 관계를 하나가 된 상태 그 동행 이게 지금 이 에녹이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에녹이 동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더 동행해야죠. 왜? 에녹이 동행한 그 경험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갔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면도하나 들어가실 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셋째 안도 우리가 봐야죠. 못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보는데 우리를 못 보냐고요. 더 우리는 쉽게 봐야지. 왜? 사도 바울이 경험을 전부 해놨잖아요. 그 로마서는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확히 깨달으면은 이 서신서는 사실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12제자도 그렇고 전부가 다 서신서는 뭐예요? 사복음서 예수님 얘기해놓은 거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더 쉽게 풀이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 느껴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아이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러니 믿음도 똑같은 믿음인데 그렇지 당연히 그 믿음이네 보니까 그렇네 이게 딱 나와요. 보면 답이 딱 나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쓰려고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순복음교회 그 교육관에서 계시록 1장 1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려고 하니까 한 100강이 되더라고요. 100강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계시록에 또 얼마나 계시록이 쉬운가. 진짜 쉬워요. 왜? 이런 것들이 전부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착실히 공부했다라면 계시록은 내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 거라니까요. 거기서 계시록 가지고 다시 공부하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건 전부 알고 나면 계시록 내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아니까 절대로 물론 제 말이 100% 맞다고 보시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 하나님만 안다는 이야기는 그 셋째 하늘에 들었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 안다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돼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됐다라고 본인이 알아야 돼. 아무도 몰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 되면 나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코리아 성경방송 시청자 여러분은 제 말이 100% 맞다고 저는 자신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상태냐면 이제는 우리가 계속 성경에 이제 문자를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을 보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성경을 완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만 원리를 알고 이것저것 이제 계속 시험을 해볼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 시험은 성경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믿음도 시험하고 페이라조 시험도 하고 또 뭐 헤이스, 미아 그동안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거 아래 위하면 시험했듯이 시험하면 이제는 그게 달인이 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면은 이제 내가 응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이 이제 응용이 돼요. 성경 안에 있었던 것이 밖에 걸 보고 다 심지어는 제대지 화장실은 진리 중에 진짜 진리라니까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제대지 화장실인데 보이는 걸 한번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제대지 화장실이 더럽잖아요. 이게 깨달으면 더럽고 깨끗하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요. 다 그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게 있다는 전제가 뭐예요? 깨끗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게 있다는 전제가 뭐예요?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 알고 보면 그러면 선악과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럼 뭔가 또 생명나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인데 동산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 전체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줘야 이 창세기 가면 그게 아이고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때 먼저 복음이 나중 되고 나중 복음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한번 보자고 설명이자. 여기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우리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지 말라 했잖아요. 어디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산 중앙이래요. 동산 중앙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 이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간이거든요. 이게 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덴은 아래 것으로 분별해서 아랫돌 줬다는 얘기거든요. 에덴이 딴 데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간은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울타리. 이게 성전이라면은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렇죠? 생명나무, 나무가 있고 여기에 중앙에 여기가 중앙이요. 중앙이 뭐야? 타베크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중앙. 그 중앙에 이게 에덴 동산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때를 먹으면 안 돼. 아랫때. 이때를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원리적으로.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중앙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오투가 이게 타도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다 완료를 해놓고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앙에 왔어요. 3장에서 뱀이 왔다니 뱀이 여자한테 계속 갇힌 거 이렇게. 예? 그렇죠. 이 중앙 같아요. 중앙. 타베크가 뭐예요? 완성을 이거 왜 성전으로 이게 전환시키려고. 왜? 땅을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전환시키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선악과는 이제는 중앙에 왔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지. 이제는 이게 하늘의 맛을 먹어야지. 그렇죠? 선악과가 있다는 거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전제잖아요. 이게 하나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정이 없다니까요. 부정이 알고 나면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긍정이고 이걸 알고 나면 다 물어 보이는 거 물어. 아까 얘기했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다 그냥 무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걸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제일 화장실도 보세요. 얼마나 그게 더 진리인가. 아니 옛날에 제일 화장실 어땠어요? 저 대변을 보게 되면은 저 제주도 가가지고 그 돼지가 그 똥돼지가 있잖아요. 에? 그거를 이제 거리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들어가 이제 엉덩이에 똥 묻은 적도 있었는데 이 구더지들 어때? 구더지 하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 애기 낳자마자 구더기처럼 좀 꼼짝꼼짝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단계가 있어, 단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내가 구더기 속에서 지금 바글바글거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좀이라도 그 떡 먹으려고 그냥 얼마나 오늘날 그냥 뭐 내가 높아지려 하고 돈 더 많이 벌려고, 물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 이 아래 거 열심히 해야지.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짜 세상이 더 잘 돼요. 제가 경험을 엄청 했거든요. 놀랄 만큼 더 잘 된다니까요. 물론 성경에 그건 없지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듯이 범사가 이 아래가 전체거든요.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더지들이 파글파글 이거 떡물 좀 더 먹으려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구더지는 딱 그 올라오다가 빛을 향해 오는, 빛이 항상 하나님이니까 빛을 향해 오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것이 모토거든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모토. 진리를 완성하다. 이거는, 이 모토는 내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완료를 해놨어요.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완료는 모토가 진리를 완성했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참 진리냐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아니고 2, 3일 됐군요. 금요일 어제는 아니고 한 수요일쯤 됐나? 이제 우리 여자분 순복음교회 같이 있을 때 그분은 이제 그때 그 전도사였거든. 목사가 되셨는데 박모 목사라고. 그분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서울대 뭐 이름 한방병 입원했는데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성교도 많이 다니시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목사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그 우리 회장님 교회를 한 30평짜리 해줬거든요. 그때는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회장님이 왜 해줬냐면, 제가 편지를 거의 1,100통 드렸어요. 그 교도소 갔을 때. 100일 동안 있다. 그때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왔다, 아니, 제 편지를 보고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그 여자분인데, 저 나이 똑같아요. 전 회장님이라고. 병만 보고 그래서 눈물 흘렸대요. 오자마자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300만 원짜리 양복에다가, 또 우리 담임 목사가 그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저 동백죽이 있어요. 동백죽에 제가 이제 부목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막 그냥 교회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 이분 전도사에서 저한테 입당 예배 드려서 왔어요. 왔는데 사실 이제 이건 좀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고 그냥 내가 설교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 학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반지가 하나 있어. 저 흥금함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반지에 더한 것도 드리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서 그냥 반지까지 드렸다고. 그 목사님이요. 그래서 저하고 친하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권사님인데, 아니 권사님이 아니고 불교에 다니신 분인데 지금 이제 전도를 했는데 집에 좀 모셔야 드리겠다고요. 보니까 이 신풍동에 이게 자이 아파트인가 좀 잘 사신 것 같더라고요. 새 아파트 4층 400몇 동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 불러갖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왜 가냐면 자기 집에 이런 도자기가 있대. 도자기인데 그게 이제 달마사가 그러지 달마사. 그리고 불교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진짜 그게 있더라고. 달마사.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 귀여워. 아니 귀엽게 생겼죠. 달마사가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 시험도 나와가지고 머리 빡빡이고 이렇게 그려졌는데 나도 그래 나와버린 거야.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불교책을 찢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위로 찢어줬거든요.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네. 나도 몰래 이제 이거 도자기가 너무 비싸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가져가겠다고. 내가 아는 사람 주면 안 되겠냐. 주면 안 된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거리낌이 있냐고요. 정말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어떤 것도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스카달리죠.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격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내가 거리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어디 있고 긍정이 어디 있냐 없음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 에비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거를 그 아파트 밑에 들어가고 깨는 데 있더라고.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는 소리도 들어야 된대요.
아우 난 아까워 죽겠더라고. 두 개가 있는데 큰 거 그 무거운 거 들고 와가지고 또 그 그냥 자리에 놓고 그냥 이렇게 바삭 소리 딱 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거리낌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이제는요 아무리 율법이든 뭐든 신천지는 뭐든 해도 보면 신천지가 왜 나쁘냐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신천지나 통일교가 그 사람들이 착해요. 밥도 잘 사주고. 그런데 우리 백성에서도 그래. 신천지 그 별도로 그 교육이 있어요. 교육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내가 한번 가봤더니 그때 신천지 가장 안 좋은 모습 그냥 막 집에 쫓겨나고 뭐 돈 뺏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기서 구해와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없어지냐고요. 그러나 진리동이라든지 전부 식당마다 포스터를 그러나 신천지 출입 금지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나부자면 그냥 그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왜 신천지가 나쁘냐? 그거 정확히 얘기해야지. 제가 보니까 왜 나쁘냐면 그들은 성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수준이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내용으로 얘기해주면 정말 애기처럼 보여지죠. 저도 신천지 옛날에 그 개봉도에 있을 때는 같이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 사람들도 잘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옆을내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애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영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율법에 이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뭐 개신교나 그거는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와야 그래도 이 진리가 들어가면은 쫙 풀리거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밖에 있으니까 이제 안타까운 건 있죠. 그들이 뭐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증거하다 보면 자기네 깨달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역사로의 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했는데요. 아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릴 거예요. 원래는 이게 굉장히 이게 세밀하게 딱딱 파고 들어가서 한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에 정말 줄 수 없는 거리낌이 없는 스카달리죠. 완전히 어떤 거 불교에서도 그리고 귀신이 있다 해서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있다는 치료도 자유를 얻어서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얘기하던 말은 여기 저 오신다는 목사님들 그 두 분이 계셨거든. 그래서 30만 원 저 넣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저번에 그 한월상에서 내가 저 설교를 했거든요. 6월달인가 7월달이죠. 6월달 말쯤에 했는데 이제 누가 한 사람 빠져갖고 제가 했거든요. 그분 중에 목사님도 두 분이시요. 그래갖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이거죠. 파주에 엘리야 기도원에 이제 13일날 제가 가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벌써 마음이 변해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도 않고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하튼 이 생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시고 계시죠?